누렁아, 왜 매일 여기 있는 거야? 10살 소년의 간절한 목소리가 산골 학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늙은 소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의 커다란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졸립지도 않냐고. 소년이 다시 물었지만 소는 대답 대신 소년의 작은 손을 따뜻한 혀로 조심스럽게 하차주었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과연 이 소는 왜 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을까요? 그리고 이 소년과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랑과 헌신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자리한 하늘분교는 전교생이 고작 10명뿐인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봄이면 산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엔 지푸른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엔 하얀 눈이 세상을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산골 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정문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늙은 소 누렁이였어요. 누렁이는 인근 절 운수함에서 기르는 소였는데 벌써 5년째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죠. 저 소가 왜 매일 학교 앞에 와서 앉아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공부를 못한 소가 붙었나 보다라며 웃어넘겼고 또 어떤 이는 소도 아이들이 좋은가 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누렁이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렁이의 하루는 참으로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쯤 되면 운수함에서 내려와 학교 정문 옆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시가 되어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면 누렁이는 커다란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고 학교 건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렁이가 가장 집중해서 바라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동자승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운수함에서 내려와 학교에 다니는 10살 남자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머리를 깎고 회색 승복을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웃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천진난만했거든요. 누렁이는 선우가 교문을 들어설 때부터 나올 때까지 마치 보초를 서듯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선우가 교실 창가에 앉아 연필을 굴리는 소리에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뛰어노는 웃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그 모든 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음악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수업이 끝나고 선우가 작은 책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이 되면 누렁이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우가 산길을 올라 운수함으로 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천천히 자신도 절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누렁이를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누렁이 역시 아이들을 해치거나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그런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선우도 누렁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누렁이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쉬는 시간에 교문 쪽으로 나와 누렁이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오르곤 했거든요. 그렇게 하늘분교의 하루하루는 누렁이의 묵묵한 지킴이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자라도 누렁이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영원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렁이와 선우의 인연은 선우가 하늘분교에 입학하던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선우는 겨우 6살이었고 온수암의 해수 스님께서 손을 잡고 데려다 주었어요. 작은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선우의 뒷모습을 보며 해수 스님은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거라다고 당부하셨죠. 바로 그날 누렁이가 처음으로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운명이었을 거예요. 누렁이는 선우가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그 후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선우도 누렁이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우는 누렁이가 자신을 특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그저 시선만 따라갈 뿐이었지만 선우가 나타나면 누렁이의 온몸이 살짝 긴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선우는 종종 교문 앞으로 나왔어요. 누렁아,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면 누렁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던 선우도 점점 누렁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누렁아, 매일 여기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 선우가 물으면 누렁이는 커다란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음매 마이너스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괜찮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선우는 누렁이의 젖은 코를 조심스럽게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의 코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누렁이는 선우의 작은 손을 거친 혀로 살짝 하차주곤 했는데 그 혀의 감촉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 시라부모라 하셨단다.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라는 뜻이지. 어느 날 해수 스님께서 선우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우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누렁이를 떠올렸습니다. 누렁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마치 가족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절이 바뀌어도 누렁이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봄에는 느티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잎이 누렁이의 등에 살포시 앉았고 여름에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누렁이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가을엔 단풍잎이 누렁이 주변에 수놓아졌고 겨울엔 하얀 눈이 누렁이의 털에 소복이 쌓였어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선우는 겨울이 될 때마다 누렁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누렁아, 춥지 않아? 눈도 오는데 집에 들어가지 그래? 하고 물으면 누렁이는 고개를 저으며 음매 마이너스하고 울었어요. 마치 괜찮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선우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서 누렁이의 목에 둘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누렁이는 고개를 돌리며 사양했습니다. 대신 선우의 볼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었어요. 그 순간 선우는 누렁이가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왜 매일 여기 있는 거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선우가 물어도 누렁이는 대답 대신 더욱 다정한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고 선우와 누렁이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이 특별한 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저 소는 선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며 미소를 짓곤 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선우가 5학년이 되던 해 가을, 뭔가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자주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우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쉬는 시간에 누렁이에게 다가가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선우의 모습을 눈에 깊이 새겨두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렁아,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도 누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선우의 손을 하자주는 혀의 감촉은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애틋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해수 스님께서 선우를 부르셨습니다. 운수함의 작은 방에서 스님과 마주 앉은 선우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우야, 너는 누렁이가 왜 5년 동안 매일 학교 앞을 지키는지 알고 있느냐? 스님의 질문에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거든요. 해수 스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으셨어요. 그 손은 전생에 내 동생이었단다. 선우는 깜짝 놀라며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전생의 동생이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과응보라 하셨느니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이지.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단다. 스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생의 선우와 누렁이는 지극히 가난한 집안의 남매였다고 했습니다. 오빠였던 선우는 공부를 무척 잘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대신 막내 동생인 누렁이를 돌봐야 했죠. 오빠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 혼자서도 글을 깨치고 산수를 할 줄 알았지. 하지만 집안 형편상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단다. 어린 동생이었던 누렁이는 늘 오빠가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오빠가 공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동생은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약속했죠. 나중에 내가 소가 되어서라도 오빠 공부하는 걸 다 지켜봐 줄게. 오빠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동생은 영양실조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8살의 나이였어요. 죽기 전 동생의 마지막 소원은 오빠가 학교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책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서는 오빠의 뒷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번 생에 실현된 거란다. 동생이었던 누렁이가 소의 몸으로 태어나서 오빠인 내가 매일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선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누렁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남매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렁이가 나를 기다린 건 그렇다. 동생이 오빠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단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너의 등굣길을 지켜본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누렁이가 왜 그토록 자신만을 특별히 바라봤는지, 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매일 그 자리를 지켰는지, 왜 자신의 손을 그토록 애틋하게 하차주었는지 말입니다. 그럼 누렁이는, 동생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일 게다. 동생이 바라던 것은 오빠가 공부를 마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니까. 그 순간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졸업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누렁이와의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선우의 하루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렁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누렁이의 깊은 사랑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이제 누렁이의 모든 행동에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도, 선우가 교문을 나설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것도, 그 따뜻하고 애틋한 눈빛도 모두 동생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선우는 이제 쉬는 시간마다 더욱 정성스럽게 누렁이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진심을 담아 말을 걸었어요. 동생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구나. 누렁이는 선우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선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누렁이의 눈빛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비밀이 밝혀진 안도감과 함께 더욱 깊어진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어. 매일 내가 지켜봐 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선우가 이렇게 말하면 누렁이는 음매 마이너스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다행이다, 오빠가 알아주었구나 하는 기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선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졸업식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누렁이와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선우는 누렁이가 걱정되어 일찍 학교에 나갔는데 역시나 누렁이는 눈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렇게 추운데 왜 나왔어? 오늘은 집에 있어도 돼. 하지만 누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오빠가 학교에 오는 날인데 내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서 누렁이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워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누렁이는 사양했습니다. 대신 선우의 차가운 손을 따뜻한 입김으로 녹여주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바라밀이라 하셨단다. 베푸는 것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이지. 해수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렁이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은 그에 비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졸업식을 일주일 앞두고 선우는 누렁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방과 후에 혼자 교문 앞에 남아서 누렁이와 함께 겨울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아, 나 졸업하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누렁이는 대답 대신 선우의 어깨에 턱을 살짝 올렸어요. 그 무게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담요 같았어요. 나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전생에는 오빠였지만 이번 생에서는 내가 내 동생이야. 아니, 동생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야. 그날 저녁, 선우는 누렁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연필과 공책을 가져와서 누렁이 앞에 놓았어요. 이거 넣어줄게.
내가 5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지켜봐줬기 때문이야. 누렁이는 연필과 공책을 코로 조심스럽게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선우를 바라보며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오빠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졸업식 전 마지막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고 매 순간이 아쉬웠어요. 선우는 누렁이와 보내는 시간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겨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승복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누렁이에게 있어서도 자신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5년 동안 이어진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선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졸업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누렁이와의 이별을 뜻하기도 했거든요. 평소와 같은 시간에 학교 앞에 도착하니 역시나 누렁이가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누렁이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눈빛도 더욱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처럼 말이에요. 동생아,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선우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니 누렁이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빠 축하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 내내 선우는 누렁이를 생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들려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도 계속해서 교문 밖 누렁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5년 동안 자신을 지켜본 동생이 지금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계고라 하셨지만 동시에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하셨느니라. 해수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별은 슬프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자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장을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 순간 교실 창문 너머로 누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렁이도 선우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선우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대충 하고 급하게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이에게 가장 먼저 졸업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동생아, 나 졸업했어. 선우가 달려가며 소리치자 누렁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우가 들고 있는 졸업장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누렁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선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나직하게 음메 마이너스하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애틋하고 뭔가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축하한다, 오빠.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졸업장을 누렁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거 봐, 동생아. 내 덕분에 받을 수 있었어. 5년 동안 매일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때 누렁이가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학교 정문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여 절을 올린 것이에요. 마치 학교야, 오빠를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생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을 거야. 누렁이는 선우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선우의 눈물을 하차주었습니다. 그 혀의 감촉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넌 편히 쉬어도 돼. 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선우가 이렇게 말하자
누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온수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선우는 누렁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동생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슴이 꽉 찼어요. 그날 저녁 해수 스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렁이가 운수함에 돌아온 후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소원을 마침내 이뤘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상이라 하셨단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뜻이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단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누렁이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떠났다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거든요. 누렁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선우는 많이 슬퍼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느티나무 아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와 마음이 아팠어요. 5년 동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누렁이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우는 슬픔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렁이와 함께했던 5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중학교에 진학한 선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렁이가 지켜본 그 시간들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어려운 한문을 외울 때도 누렁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동생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혼자 있을 때면 선우는 종종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누렁이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선우는 2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우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운수함을 찾았습니다. 선우 스님이 된 후에도 누렁이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우 스님은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선우 스님은 하늘분교 앞 느티나무 아래에 따뜻한 여물 한 바구니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아두었습니다. 누렁이를 기리는 마음에서였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은이라 하셨느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일이라고 하셨지. 선우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든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들과의 만남은 더욱 그렇죠. 때로는 그 사랑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든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제자들은 선우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에서 만난 소중한 존재들을 떠올렸어요. 어느 봄날 선우 스님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결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메 마이너스. 선우 스님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착각이었을까 싶어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누렁이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빠 잘 지내고 있구나.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 스님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렁이가 저 멀리서나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생아,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나도 내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선우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선우 스님은 가끔씩 바람소리에 섞여 들리는 누렁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누렁이는 언제나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선우 스님은 이렇게 믿었고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 스님은 마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운수함의 주지 스님이 된 선우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불교의 참뜻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선우 스님이 가장 즐겨 이야기하는 것은 누렁이와의 추억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기자가 선우 스님을 찾아왔어요. 산골절의 특별한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소가 전생의 동생이었다고 믿으세요? 기자의 질문에 선우 스님은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5년의 시간 동안 제가 받은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선우 스님은 기자를 하늘분교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폐교가 된 학교는 적막했지만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5년 동안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전생의 인연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지 않나요? 느티나무 아래에는 선우 스님이 해마다 놓아둔 공약물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기자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동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타불이라 하셨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많은 사람들이 운수함을 찾아왔습니다. 누렁이와 선우의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자신을 따라다니던 길고양이 이야기를 했고 어떤 아저씨는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모두들 말하기를 동물들에게서 느낀 사랑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럽니다. 사랑은 형태를 가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선우 스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어요. 누렁이와의 만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인연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겨울날 선우 스님은 옛 하늘분교 앞을 지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추위에 떨며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선우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강아지는 선우 스님의 품에서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운수함에서 강아지를 돌보며 선우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누렁이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렁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생명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윤회라 하셨느니라. 모든 생명은 끝없이 돌고 돌며 서로 만난다고 하셨지. 선우 스님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한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었거든요. 강아지는 볼이라는 이름을 얻고 온수함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리는 누렁이처럼 선우 스님을 각별히 따랐어요. 하지만 누렁이와는 다른 방식으로요. 보리는 새로운 사랑으로 선우 스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소중하고 모든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선우 스님은 이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누렁이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말입니다. 선우 스님이 60이 되던 해 하늘분교터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그곳을 작은 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공원 한가운데에는 선우 스님과 누렁이의 이야기를 새긴 작은 돌비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5년 동안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 간단한 글귀를 보며 선우 스님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자신과 누렁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공원 개장식 날 선우 스님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특별한 법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유정 계유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이죠. 선우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누렁이는 제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형태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법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어요. 모두들 자신의 삶에서 만난 소중한 존재들을 떠올렸거든요. 법문이 끝난 후 한 어린아이가 선우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누렁이가 정말 스님의 동생이었어요? 선우 스님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거야.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선우 스님은 계속해서 누렁이를 기렸습니다. 매년 3월이면 어김없이 공원을 찾아 조용히 공양을 올렸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누렁이의 이야기가 마을의 소중한 전설이 되었거든요. 어느 봄날 80살이 된 선우 스님은 평소보다 오래 공원에 머물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옛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누렁이와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동생아,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곧 너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선우 스님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메 마이너스. 선우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날 밤 선우 스님은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누렁이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누렁이는 소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였어요. 오빠 기다린다고 했잖아. 나 여기 있어. 꿈속의 누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오래 기다렸구나. 미안해. 괜찮아. 오빠가 행복했으니까 나도 행복했어. 선우 스님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여운이 남았어요. 며칠 후 선우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자들은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때로는 그 만남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 앞에서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해 겨울, 선우 스님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해요. 선우 스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의 사리는 공원의 느티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누렁이가 5년 동안 지켰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용한 밤이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어린 스님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량한 겁동안 쌓인 인연이라 하셨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누렁이와 선우의 이야기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